그렇게 단테와 버질은 지옥에서의 첫 번째 여행을 끝내고 루시퍼의 하체를 잡고 지하를 벗어나 마침내 빛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단테는 난초를 허리에 두르고 가는데 이는 난초가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머리를 숙이는 겸손을 나는 꽃으로 연옥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을 상징합니다. 연옥의 입구에서 죄인들은 스스로 연옥으로 향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죄인들의 죄에 따라 있어야 할 구역이 정해지는 지옥과는 다르게 말이에요. 이는 죄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자신이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단테는 말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단테도 길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작가 자신 또한 스스로 판단해야 할 때가 다가온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단테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자 연옥의 영혼들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거나 변명하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들이 지옥이 아닌 연옥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한다거나 산 사람들의 기도가 연옥에 있는 죄인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하는 것이요. 참회가 늦었던 자들은 연옥에 바로 갈 수 없었고 연옥의 밖에서 참회가 늦은 세월만큼 기다려야 해요. 이때 만난 사람이 자신의 친구 카셀리나 벨라카였습니다. 단테 정말 매정해요. 자신의 친한 친구도 가차없이 연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시인 소레델로를 따라 단테와 버질은 길을 찾게 돼요. 그러다 저녁 어스름 세상의 어지러움을 구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통치자들을 보게 되죠. 루돌프 왕제, 시칠리아의 페데리코, 아라곤의 카를로스 왕과 같은 위대한 통치자들을요. 그들은 그곳에서도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며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연옥밖이 어두워지면 두 천사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다녔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했던 그 뱀이 망령들이 있는 계곡 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죠. 바로 이 부분을 단테가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에는 한 마리 뱀이 징그러운 대가리를 뒤집어서 짐승처럼 자신의 등을 핥고는 수풀을 뚫고 스르륵 다가왔다. 이브를 유혹했던 바로 그 뱀이었다. 그렇게 버질과 단테와 소르델로는 계속해서 걷고 마침내 그들은 연옥산 아래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처음으로 적막한 휴식 시간을 갖게 되죠. 잠시 잠에 들어 꿈을 꾸게 된 단테는 눈을 떠보니 연옥 입구에 도착해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즉, 잠이 든 사이에 현세의 속인으로서 의식을 잃고 있는 단테는 자신의 죄를 정화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연옥의 입구에 다다른 것이었어요. 연옥의 문을 지키는 칼을 든 천사는 단테 이마에 7개의 피, 이탈리아어로 죄를 뜻하는 단어 페카테를 그려주며 단테가 천국에 이른다면 이 상처들이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개의 피는 영화 세븐으로 친숙한 개념 7가지 죄,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세욕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가 연옥의 7구역을 지나며 천사가 하나씩 지어주게 되죠. 이때 천사는 말합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대 이마에 난 7개의 상처를 나의 검으로 새긴 7개의 피를 하나하나 씻어내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여기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마음을 먹고 연옥으로 들어갔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마친 천사는 금과 은 2개의 열쇠를 꺼내고 마침내 연옥의 문을 열어줍니다. 연옥은 인간의 내면과 본성에 가장 가까운 죄를 지은 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화하기 어려운 죄를 지은 자들이 있어요. 연옥산은 7줄기의 순환로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제1층은 교만의 죄를 지은 자들이 등에 바위를 짊어지고 있어요. 바위 무게가 어찌나 무거운지 가슴이 무릎에 닿을 정도죠. 하지만 죄의 무게에 따라 바위의 무게도 다르다고 해요. 이곳에는 오데리시라고 하는 세미라의 거장이 있고 허망한 명예를 두고 경쟁했던 죄를 씻기 위해 산채로 진열되어 있는 죄인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 여신 아테나와 배를 짜는 경쟁을 하다가 거미로 변한 인간 여자 아라크네나 니오베나 사울이 그렇습니다.
제2층은 질투의 죄를 지은 자들이 눈꺼풀을 철사로 꿰맨 채 벌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제3층에서는 분노의 죄인들이 짙은 연기 속에서 벌을 받고 있어요. 제4층은 나태의 죄인들이 계속 달려야 하는 벌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제5층에는 탐욕의 죄인들이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어요. 제6층에는 탐식의 죄인들이 비짝 마른 모습으로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길에는 두 그루의 큰 나무가 있는데 첫 번째 나무가 바로 이브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나무예요. 제7층 연옥에서는 세극의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그 둘레를 돌며 불꽃 속에서 자신의 몸을 태웁니다. 연옥의 특징은 현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준다면 그들이 연옥에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테 자신도 베아트리체나 베르길료가 없었다면 이 죽음의 세계에 오지 못했을 것이며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단테의 운유적 표현입니다. 또한 연옥에 있는 하나의 영혼이 정화되었을 때 연옥 전체가 흔들리며 찬미가가 울려 퍼지는데 이는 모든 존재가 다른 존재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연옥에서의 여정을 마친 단테는 연옥의 꼭대기에서 인도자 버질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는 버질과의 이별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두려워하죠. 그리고 단테는 그렇게 얼마쯤 걷다 자신의 앞에 있는 꽃으로 덮인 레테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다가옵니다. 눈을 뜨자 단테의 앞에는 빛나는 천사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세상을 떠난 단테의 유일한 사랑 베아트리체가 있었어요. 그녀는 단테에게 천국으로의 길을 안내하죠. 단테는 그렇게 천국에서도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인간인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하느님의 세계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느낀 거죠.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글을 썼고 앞서 언급했듯 천국편 또한 33개의 칸토로 완성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테는 자신의 작품 신곡을 읽으며 독자들에게 하여금 스스로 이해하기를 원했어요. 독자들의 해석과 이해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작품인 거죠. 그조차 표현할 수 없는 이해와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성함과 신비를 이해하고 그의 영혼은 하느님의 사랑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테는 하느님을 바라보며 그의 신성한 희곡, 신곡은 막이 내려요. 그렇게 단테는 그의 문학과 언어로 독자들의 순례를 인도한 거예요. 인간의 본질과 죄, 그리고 구원을 이야기하면서요. 단테는 이 성스러운 여행을 끝내고 현세에 돌아와 신성한 집회를 시작했다고 말해요. 어두운 숲속 처음 표범, 사자, 늑대를 만났던 그때의 단테와는 다른 마음과 태도로요. 버질, 베아트리체, 그리고 하느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은 그는 망명중이었던 또는 모든 것을 잃었던 단테는 신곡으로 자신뿐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을 도모했던 거예요. 신곡은 베아트리체를 위한 사랑의 헌시이자 암흑의 시대에 살고 있던 중세 인류를 계몽하려는 지식인의 실천이며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과 신화를 비롯해 중세의 기독교 사상과 천문학, 지리학, 예술, 그리고 단테 자신의 자전적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단테의 신곡에는 지옥에 있는 죄인들과 천국에 있는 현인들이 동시에 존재하죠. 이 상반된 장소에서 존재하는 영혼들은 똑같이 현세에서 삶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고 심판을 통해 현세에 했던 일을 기준으로 또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작품을 쓴 단테는 신곡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사실 그 아무도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어쩌면 죽음 뒤에는 지옥, 연옥, 천국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작가가 버질과 베아트리체를 통해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세욕, 살인, 배반 등과 같은 용서할 수 없는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는 그 700년의 시간 동안 버질과 베아트리체에게 바톤 터치를 받아 인류에게 인생의 방향 길잡이이자 안내자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비록 종교적인 색채가 무척이나 짙은 작품이지만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처럼 그저 종교인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서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단테가 느꼈던 것처럼 사랑의 참된 행복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와 묘사해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사랑과 행복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죠. 문학작품은 작가가 집필을 끝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독자의 문학적 참여가 없다면 완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면에서 단테의 신곡은 독자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해석이 필요한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700년간 온 인류에게 최고의 극찬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대한 저의 한 줄 평은 나를 위해, 더 나아가 전 인류를 위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사막에 하늘에는 북두칠성을, 땅에는 나침반을 보냅니다. 입니다. 여기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 중 한 명이자 그리스 로마 신화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학작품을 쓴 단테의 신곡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